정체성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그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어느 고등학교에 나왔어. 또 아무 대학교를 나왔어. 아무 중학교를 나왔어. 하고 어떤 학교 출신의 정체성을 매는 순간,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순간, 그 학연을 관리하기 위해서 혹은 자기가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는 그 정체성을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막 애쓰고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자신이 가진 영향력이나 돈이 자기를 설명해주는, 자기의 정체성을 설명해준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어느 백화점의 VIP 회원권이든지 골프장의 VIP 고객이 되는 게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줘, 이렇게 여기는 순간 그 회원카드나 그 대접을 받게 해주는 그런 돈이 나의 정체성의 핵심이 됩니다. 스스로를 정치적으로 보수적이라거나 진보적이라고 여기고 정치적 성향이 자신의 인생을 설명하는 핵심적이라고 여기게 되면 나와 다른 입장을 가진 누군가는 한심스럽거나 멍청하거나 고집스럽거나 위선적인 그런 악당으로 보입니다. 나의 정치적 입장이 한국 사회를 구원해 줄 것 같은 느낌이 들겠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다양한 정체성들이 있는데 무엇이 나를 설명해 주는가? 근데 그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는 지금 예를 몇 가지 들었듯이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이 어떤 것은 핵심적이고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학벌에 대한 것도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중요할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동창 모임에도 한 번도 졸업하고 나서 안 가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자신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 학교와 그 학교에서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다른 친구들보다는 덜 중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에는 이를테면 여러 가지, 여러 겹의 껍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더 중요한 정체성을 위해서 더 사소한 정체성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간 사람이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포기하고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라 어떤 다른 국가에, 자기가 사는 국가의 국민이 되겠죠. 그 순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공식적, 법적인 정체성을 포기하는 대신 새로운 정체성을 취득하죠. 물론 한국어를 사용하고 한국 문화를 사용한다는 그런 면에서는 나는 한민족이야 라는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법적인 국민의 지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정체성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한 책을 떠들러 보다가 그렇구나 생각했던 게 뭐냐면, 사실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혹은 논쟁이 되는, 그리고 크리스찬 특히 크리스찬 청년들, 청소년들이 이렇게 논쟁에 쉽게 말려드는, 빠지게 되는 그런 재료 중에 하나가 이를테면 요즘 성적인 부분, 페미니즘이라든가 혹은 동성애와 관련된 그런 고민들을 가진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죠. 그런데 제가 주중에 한 책을 떠들러 봤는데 그 책은 동성애적 성향을 가진 크리스찬이 쓴 책이었어요. 어떤 식이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다 읽어보진 못했는데, 어느 순간에 자신이 이성보다 동성에게 호감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 무렵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대요. 그 무렵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 그룹이 크리스찬 그룹이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자신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기도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자신은 동성에게 더 호감이 간다는 거예요. 우정이 더 소중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정체성의 핵심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지금 어떠냐면 독신으로 살아가면서, 왜냐하면 이제 남성입니다. 여성들에게 매력이 막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신으로 서약해서 살아가면서 영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복음주의권의 목사님 중에 한 분으로 살아갑니다. 사실은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런 성향을 가진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항상 여학생들하고만 머무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는데 졸업할 때쯤에 사실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나는 여학생들이랑 어울리는 게 마음이 더 편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도 기독교 지도자로서, 주일학교 지도자로서 살아가는데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스스로 정체성의 핵심부에 무엇이 자리할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방금 얘기한 이 동성애적인 이 부분, 자기의 성향이 고쳐지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졌다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한편으로 놓아두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열심을 가장 우선적으로 놓고 동성애를 실천한다든가 이런 식의 성경의 가치와 반하는 것에 대해서 유혹받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 핵심부로부터 밀어낼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이 자리할지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페미니즘이든 무엇이든, 남들이 부러워하거나 무시하는 직업이든, 나의 카드 한도든, 아파트나 자동차의 그런 크기든지, 자식 농사 잘 지었다는 칭찬이든 그 반대든,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설명하도록 우리는 허용하거나 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기를 여러분은 선택해 왔습니까? 우리는 과연 우리를 무엇으로 설명하도록 그렇게 허락하며 살아왔을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굉장히 힘주어서 엄숙하게 얘기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분별 없이 살아가는 그 시장터에서 만나는 우리 인터넷 채팅방에서 혹은 그런 카카오톡 단체 톡방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삶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또 이 현실을 향해서도 감각이 무뎌져 있어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귀한지, 무엇이 가치 없는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똑바로 생각할 줄을 몰라요. 생각이 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망각한 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욕망에 집착하고 뭔가 왜곡되어 있고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것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이렇게 무감각하게 대해서 방탕에 자신을 맡겨둔 삶,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모든 인생은 자신의 인생의 이야기를 꿈을 꿉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인생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여겨요. 해피엔딩을 꿈꿉니다. 이러다가 내가 정말 행복하게 맞춰지기를. 그런 우리 자신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어때요? 특별합니다. 때론 나만 특별합니다. 아니, 많은 경우에 나만 특별하죠. 간편하게 자기의 우상을 채워줄 욕망을 채워줄 우상, 또 고통을 피하게 할 그런 비법들을 생각하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로 스스로에 대해서 환상을 만들어내요. 그래. 이렇게 될 거야. 내 인생이 최소한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나빠지진 않을 거야. 하는 식으로 그 환상이 이루어지면 다시 말해서 자기가 추구하는 구상에게 조금 더 가까이 가면 인생의 비법을 얻게 되면 그날이 올 거라고 구원의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면서 스스로에게 주문을 외칩니다. 하지만 실상 그 감각이 마비돼서 생각이 마비돼서 스스로 보지 못할 뿐이지 그 삶의 실상은 정말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고통 속에 더 빠져듭니다. 왜냐하면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목마르게 되고 고통을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몸부림칠수록 더 고통의 늪에 조금씩 더 빠져갑니다. 이제 한 걸음만 내디디면 이제 이 목표만 이루어지면 나는 괜찮아질 거야. 이제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이제 이 문제만 풀리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보지만 그 문제가 한 걸음을 내디뎌봐도 또 그 문제가 해결되어도 우리 마음이 만족할 수 없는 밑빠진 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좀 더 큰 집에 가면 얼마 정도 행복할까요? 우리의 마음은 끝을 모릅니다. 우리 마음이 그 모든 속임수에 속지 말아야 될 텐데 우린 계속 쳇바퀴를 돌듯. 아예 심리학자들이 이런 용어를 만들었대요. 쾌락의 쳇바퀴. 만족이 되면 그 다음에 더 큰 만족을 원하고 그것이 만족되면 더 큰 만족을 원하고 계속 목마른 거죠. 그런데 그 목마름을 풀기 위해서 가는 과정에서 우린 계속 망가져가고 스스로의 인생을 망가뜨리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자기 개발서나 또 값비싼 약들이 약속하죠. 이것만 하면, 이 약만 먹어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건강이 약속되고 성공이 보장되고 이렇게 하지만 이 약속들은 어때요? 사실 확실한 약속을 제공하는 것만큼 거짓인 경우가 없잖아요.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20절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모든 거짓과 헛된 환상들을 쫓아가는 삶의 유혹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지 않느냐. 너희가 우리와 함께 배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면 그럴 수 없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피하려고 몸부림치는 대신 몸부림치면서 고난 속으로 십자가로 달려가셨습니다. 자신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종종 잊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로 이건 정말 너무나 뚜렷하고 100% 동의할 수 있는 가르침이다라고 여기는 불교의 가르침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여러분, 인생은 고통을 피할 수가 없어요. 고통을 피할 수 없어요. 많은 약장사들이 나 이렇게 했더니 몇 년 만에 10억을 벌었어요 하는 식의 사람들이 뭘 약속해요? 고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약속해요.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정직해지면 어때요? 우리는 고통을 선택할 수 있을 뿐이에요. 이 고통을 겪을지 저 고통을 겪을지. 우리가 아무리 직업적으로 이 직업을 가지면 나는 행복하고 기쁠 거야 라고 생각해도 어떻습니까? 그 직업은 행복과 함께 고통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 내가 이 사람을 일평생 사랑해야지
하는 사람을 만나지만 바로 그 사람이 일평생 함께 싸울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말 얘가 너무나 예쁘고 아이를 낳아서 기쁘고 행복하지만 어때요? 그 아이만큼 내 마음을 찢어놓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또 없어요. 이렇게 우리의 모든 행복은 고통과 함께 있어요. 최소한 이 땅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는 우리는 고통을 피하는 그런 약장사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것이 아니라 어떤 고통을 겪을 것인가 선택할 수 있다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피하는 대신에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셨어요. 그럴듯한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대신에 정말 하나 무력한 어린아이로 태어나셨습니다. 그저 갓난아이로 발버둥칠 수밖에 없는 무력한 모습으로 오셔서 주인공처럼 대접받는 대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벌거벗기셨고 제자들을 훌륭히 키워내는 기쁨 대신 아직도 변하지 않는 그 제자들의 모습에 분노하고 또한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스로 예견하셨던 대로 그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고, 이름을 주셨고, 온 우주와 역사의 중심이 되게 하셨고, 참된 주인공이요 왕이요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말씀에 드러나는 것처럼 만물이 그 안에서 통일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그와 함께 하늘에 앉히심을 받았습니다. 가짜 우상의 약속이 아니라 참신과 참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누구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리고 2장부터 3장 이 말씀들에 또 뭐라고 얘기해요? 그전에는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이방인으로 이렇게 서로 높은 벽을 쌓고 담을 쌓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당신의 너희의 정체성의 핵심에 들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 된 것이,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가 된 것이 더 깊은 정체성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헬라인이야, 나는 잘 살아, 나는 가난해, 나는 이런 신분이야, 저런 신분이야,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나의 직업은 이것이야 라고 하는 그 수많은 정체성의 재료들이 주변부로 밀려나고 심지어 포기해도 될 만큼,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들은 어땠습니까? 지금도 전 세계 많은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직업을 포기해야 되고 더 가난해져야 되고 왕따가 되어야 되는 수많은 다른 정체성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을 얻기 위하여,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것을 고백하기 위해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하기를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순간들을, 선택의 순간들을 경험해 보셨을 줄 믿습니다. 이제 한 걸음만 더 가면 고통을 피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따위의 거짓말 대신에 성령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대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옷이 얼마나 그 사람을 설명해 줍니까? 병원에 갔는데 누군가 흰 가운을 입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내가 치료받는데 의사 선생님이든 혹은 물리치료사든
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구나라고 바로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응급 환자가 있는데 응급실에 들어가서 누굴 찾겠어요?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을, 가운을 입은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겁니다. 우리를 설명하는 다른 옷들을 벗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설명하는 다른 옷들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심을 따라 우리 자신을 정의했던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말을 할 때 이 심령이라고 그 마음의 영이라고 하는 이 말은 푸뉴마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전통적인 해석에 따라서 이것이 마음으로부터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라고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또한 푸뉴마라는 단어가 영을 말하거든요. 성령이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근데 특별히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된다라고 할 때 24절 말씀에 이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이 얘기가 더 자연스럽게 설명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그렇게 실제적으로 새롭게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것도 맞지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짓 약속으로 우리를 속게 만드는 그 모든 우상들의 그 속임수로부터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물론 성령께서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답답할 때가 많죠. 왜 이 모양이 있고 그런가?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하나? 그저 내 욕망을, 하나님, 내 소원을 왜 안 들어줍니까? 하는 식의 하나님을 마치 내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여기는 그런 알라딘의 요술램프 식의 그런 기도나 그런 접근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자신이 나는 왜 이렇게 신실하지 않지? 나는 왜 이렇게 죄에 끊임없이 지지? 나는 왜 이렇게 여전히 더러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지? 이렇게 여길 때가 있지요. 한탄스럽고 저주스러울 때가 있지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게 너무나 마음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인생인지 이미 알고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이런 인생인지 몰랐던 게 아니에요. 얘야, 정말 실망이다. 너 이럴 수 있니? 내가 이렇게 사랑을 줬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이게 아니라 우리 신명기에도 모세가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바로 나를 배반할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바로 이 땅의 우상들에게 돌이킬 수밖에 없는, 우상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되죠.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만나 주셨기에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죄를 죄로 깨달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가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와서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우리의 첫 회개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속이는 우상의 모든 거짓말들, 끝없는 목마름으로 우리를 이끄는 환상에 속지 말고 그 모든 거짓말을 따라가는 그 삶의 방식들을, 그 구습을, 그 옛 삶을 구석구석 남김없이 썩어있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처럼 그렇게 냄새나고 질척거리는 그 삶을 미련 없이 내다 버려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옛삶을 벗어버려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돈이 우리를 구원할 것 같은 때가 있죠. 제가 첫 전세를 얻을 때였습니다. 부모님께 그 전세 보증금을 빌리게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은행에서 좀 대출을 받아서 보태주마 하셨어요. 그때 이제 신학대학원을 맨 처음 졸업하고 나서 갓 졸업했을 때여서 정말 돈이 없었을 때였는데, 근데 그 보증금을 줘야 될 그 계약 날짜를 잘못 알려드린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날짜는 임박했는데 약속된 날짜에 돈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피가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 부동산 소개해 주셨던 분이 새롭게 부임할 교회의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당일 아침까지도 돈이 안 구해진 거예요. 계약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타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어떻게 하죠? 너무 몸둘 바를 모르고 있는데 그분이 안 됐는지 본인이 제가 부탁하지 않았는데 카드로 돈을 빌려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2시간 전에 친척 중에 한 분을 통해서 급히 돈을 융통하게 하셔서 덕분에 몇 시간 빌리고 나서 제가 이자만 수십만 원을 물려줬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느낌, 이 돈만 어떻게 구해질 수 있다면 하는 느낌이 너무 팍팍팍팍 드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다들 다른 형태일지 모르지만 뭔가가 이것만 있다면, 내가 이것만 있다면, 내가 얼마만 지금 있다면,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하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돈이 나를 구원할 것 같아도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쓸 일도 많아집니다. 아니, 내가 그전보다 수입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왜 남는 게 이렇게 없는 거지? 돈이 어디다 쓰여지는 거야? 혹은 정말로 돈이 많이 생겨서 이자만으로도 그냥 무리 없이, 어려움 없이 살아갈 것 같은 그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더 이상 일할 이유가 없는 게 불행의 이유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공감은 안 돼요. 그런 적이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 중에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상담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땀 흘려 일해봤자 그 열매가 내 인생을 더 낫게 해줄 약속과 보장이 없을 때 그 노동이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큼 또 고통스럽고 허무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게 절망이 된다는 거예요. 자식이 대학에 합격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학비가 비싸요. 그리고 졸업을 해도 취업이 보장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대기업에 취업을 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돈 버는 만큼 야근을 시킵니다. 대기업에 취업을 해도 1년, 2년, 3년 내에 그만두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공무원을 준비한다는 청년들 중에는 자신의 형이 대기업에 들어가 봤는데 1년 만에 2년 만에 그만두더라고. 그게 좋은 일이 아니더라고 하면서 모두가 뭐에 매달려요? 공무원 시험에 매달립니다. 여러분, 모릅니다. 공무원도 언제 구조조정할지 몰라요. 나라는 항상 안전한가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선진국들의 공무원도 구조조정한 사례들이 있다고 해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IMF 때 좀 그랬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구원이 되지 못해요. 내 가게, 내 사업을 하면 누구 눈치 보는 것 없이 속편할 줄 알았는데, 정말 상사들의 갑질과 잔소리와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줄 알았는데, 그런데 가게 시작하면, 사업 시작하면 한 사람 한 사람, 손님 한 사람 한 사람 다 눈치를 봐야 되고, 거래처 그 전에 말단 직원도 눈치를 보게 됩니다. 누가 안 시켜도 망할까봐 겁나서 야근을 합니다. 이런 질척거리고 냄새나는 것들이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의무 중에 하나고 피할 수 없는 고통들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순간 우리를 너무나 한없이 고통스럽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하고 정말 끝없는 욕망의 수레바퀴 속에 우리를 집어넣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향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얘기해 주세요. 우린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또 확인해 주십시오. 착각하지 마세요. 새 사람입니다. 옛 정체성으로 빠져드는 순간, 그 옛 옷을 다시 입는 순간, 그것이 나를 설명해 주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한없이 비참해지는 새로운 늪에 빠지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이외에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24절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우리를 설명하는 새로운 옷을 입는 것입니다. 새로운 옷을 보고 사람들은 우리를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의 정체성의 핵심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엇이 우리를 설명하도록 할 건지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의 핵심 재료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됩니다.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도 다른 것이 우리 정체성으로 훅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형제를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나의 핵심 정체성과 다른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가 못마땅해져요. 그건 뭐예요? 내가 잘못된 옷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옷을 입으면 나도 다른 사람도 그 옷에 걸맞게 행동하고 걸맞게 나를 대우해 줍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설명되는 인생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는 자는 우리를 존귀히 여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하찮게 여기는 자들은 우리를 하찮게 여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은 우리를 반대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옷을 입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옆에 분이 무슨 옷을 입고 앉아 있는지를 궁금히 여기지 마시고 눈을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옷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점잖은 바리새인으로 앉아 계십니까?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며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하는 영적인 사기꾼의 옷을 입고 계신 제가 종종 그 옷을 입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 마음의 편안함을 위해 주보 한 장을 부적처럼 수집하러 온 주보 수집가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고난을 피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대신 만족을 위해 달려가는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내가 입은 다른 옷들, 브랜드가 있거나 싸구려거나 자동차거나 집이거나 신용등급이거나 이런 다른 옷들이 나를 설명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잠시 기도할 때 다른 옷을 걸치고 살았던 인생을 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으로 설명되는 인생을 한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설명되는 인생임을 이 시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하찮게 여기는 자들의 핍박 또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하나님께 회개와 간구의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인생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설명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핍박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설명하던 수많은 옛 옷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옛 삶의 옷장들을 열어젖히고 과거의 말도 안 되는 그 욕망의 옷들을, 우리를 설명하는 또 다른 정체성들을 옷 입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신실치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옛 삶의 옷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로운 선포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에 그리스도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를 지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옷 입었기에 하나님 앞에 존귀케 여김을 받는 그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 하루, 그리고 우리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